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있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누리며 땅끝까지 증언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자. 신자들의 삶은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르다가 기둥같이 여기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의 희망이었는데 그 오라버님이 죽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활을 믿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절망의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이 시신을 살렸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거기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음 앞에 울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니까? 이런 그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처럼 울지 마라. 부활한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오면 변화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부활하고 변화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흔히들 말하기를 부활의 종교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이 부활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다 알지만 일어난다, 깨어난다, 부활한다, 또 회복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부활한다,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으로 끝나면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천국에 간다.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또 철학자들, 또 많은 종교들은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철학적 사고와 이런 사람들의 정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영혼이 불멸한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철학자들도 종교들도 그 몸은 다 썩어서 부패 없어진다. 그 몸은 선한 정신을, 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 몸은 나쁘다. 그 몸은 악한 거다. 이런 사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교육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던 시대에 기독교,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불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모든 사람 영혼만 귀하고 영혼만 불멸하고 이 육체는 몸뚱어리는 아주 악하고 더럽고 못된 것이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다 믿던 시대에 이 몸도 부활해서 거룩한 깨끗한 몸이 되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역사가 바로 기독교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육체는 다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그의 제자 사도 바울 12제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결같이 똑같지 않은 말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났다. 그분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 미래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걸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다. 다시 나고 우리 육체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는 변화가 된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그런 그 몸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이런 그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거는 나만 아니고 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나나 그들이나. 바울뿐만 아니고 사도 12사도들, 그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걸 믿었다는 것.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500명이 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성경이 증언을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시편 16편, 이사야 56편, 56장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과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말씀.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고 그 다음에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같이 읽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부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땅 속에 3일 들어앉아 있다가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병원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땅 속에 3일을 묻어놨는데 그게 살아났다. 뭐 전혀 기적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뭐 오늘날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 중국에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세운 그 동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장의 아들이 죽었는데 상녀가 메고 나오는데 전도를 하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주면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활은 나이 들면 또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많은 부활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거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부활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성경 말씀 기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아주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몸을 늘 정결하고 튼튼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인사를 할 때 맨날 밥 먹었느냐 물어봤잖아요. 요새는 이제 인사가 바뀌어서 건강하시지요. 늘 건강에 조심하세요. 건강에 대한 아무리 건강해도 뭐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 현대판 사두개인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말하니까 뭐 어렵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떻게 왜 현대판 사두개입니까?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말을 안 하고 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파가 이제 크게 말하면 두 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파가 파가 있고 하나는 사두개파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이런 걸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고 율법을 아주 토라의 율법을 중시하는 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는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는 이런 파가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바울도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매니라. 바리새인은 다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유대교를 믿는데 한판은 부활도 믿고 영혼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한판은 우리는 영혼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 더욱 없다, 못 믿는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제목을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때 부활한다. 이 부활의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가 부활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속에서도 바리새파처럼 부활을 믿는 그런 파가 있고, 파라는 계열이 있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는 부활을 못 믿는다, 영혼도 못 믿는다, 천당도 없다, 이걸 믿는 이런 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은 뭐라 그러냐? 보수파, 진보파, 이렇게 자유주의,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 믿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는다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엄격히 말하면 개혁파,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파입니다. 개혁파는 이걸 그대로 믿는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다 믿는 전성경 신앙, 신학, 삶의 일치,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계열이 믿는, 증언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현대판 사도개인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하고 해야 그게 기독교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절에 부활을 죽었다 살아났다,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믿냐? 한 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부활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못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해석을 다시 하자. 옛날에 원시인들이 했던 그런 해석이 아니고 오늘 이 과학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을 하자. 부활을, 기독교의 성경에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역사를 현대인들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하자.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넓게는 자유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안 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1919년에 로마서라는, 우리 로마서 이 해석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칼발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 있고 초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역사가 있고 초역사가 있는데 나는 역사를 못 믿고 초역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역사는 뭐냐? 오늘 여기 박상영 목사가 설교한 대로 역사예요. 그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했던 게 역사예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초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뭐 흔히들 사람들이 가잖아요. 뭐 남편이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아, 맞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무덤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중생된 보수적 사람은 저건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또 안 그런 사람, 야, 이거 맞다. 그래. 그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났어. 이 불투만이라는 이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비신화화라는 말씀. 성경에 신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화가. 그 신화가 뭐냐? 뭐 저 같으면 박가는 박알지, 박어끝의 후손이다. 박어끝가 뭡니까? 속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그걸 신화라 그래. 신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부활 같은 건 신화다는 거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오세 신화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옛날에 미개한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거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적을 다 빼보자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나서 이 몰투만이라는 목사가 나타나서 기독교는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기독교. 왜? 하나님 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기독교는 뭐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걸 딱 바꾸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소망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맞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없고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과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극렬하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믿는다 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개혁파 보수진영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그거 못 믿는다. 그거는 그냥 신하고 그냥 그 옛날 그 원시인들이 뭐 깨달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깨친 문명인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겠냐. 이렇게 해서 부활을 안 믿는 것.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으냐 안 믿는 사람이 많으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부활 믿는 목사님보다 부활 안 믿는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많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교인들도 부활을 믿는 교인보다 부활을 안 믿는 교인
그런데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은 부활 믿는 사람이 더 많고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지도자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 훨씬 많고 똑똑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주면서 야, 그 부활했더라 훔쳐갔다 버려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막 내잖아요. 근데 헛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막 내는 거예요. 자, 부활에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도 못 봤고 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58절 봅시다. 58절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앞에도 말해 헛되다. 앞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왔으면 가장 이게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 신앙생활이. 그럼 부활의 증거가 뭐냐? 이 기독교라는 이 교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유대교가 있었는데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가 지금 2000년까지 있는 이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이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이 신약 성경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써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날, 부활한 날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주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의 가장 극렬분자고 대단한 분인데 이 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권의 성경을 쓰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무슨 신앙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 뭐요?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했다.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주일, 사도신경, 바울 이게 부활이 없는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오늘까지 오겠어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독교 자체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 이 쓰여졌다는 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종교. 우리의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만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건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는 몸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51절 합니다. 51절 15장 5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리고 2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었던 사람이 훌륭한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 변화된 몸이나 부활된 몸이나 똑같은 몸이 되게,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23절을 합니다.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이 강림이라는 건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믿고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십자가의 대속, 죄의 싸움은 무효가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한 11번 정도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어라. 부활의 목격자에게는 평강이, 믿음을 가지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땅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쁜 겁니다.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의 평강과 성령 충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대판 사도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었어. 우리의 남은 생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